목된 목회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긴급하고 완전한 치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긴급하고 완전한 치유예요. 자,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요? 긴급한 거는 응급실이고 완전한 건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서 다 치료받는 건데, 오늘 예수님의 치유는 긴급한 치유이지만 완전한 치유다라고 의미에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윤이가 안 보이네요. 아, 시윤이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김시윤, 또 서윤이도 할 건데. 요즘 제가 계속 동화를 얘기해요. 오늘 할 동화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나쁜 말 먹는 괴물이라고 하는 동화 보신 적 있으세요? 나쁜 말 먹는 괴물. 이런 동화 모르시죠? 우빈이 알아? 나쁜 말 먹는 괴물이라는 거 있어요. 이영수 집사님 아셔요? 아, 예, 예. 아이들 책 안 읽어주나 봐요. 예. 그 나쁜 먹는 괴물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인데 이게 벨기에 여류 작가가 글을 썼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워낙 좋아서 아이들 연극과 뮤지컬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걸 풀로 보진 못했는데 그 소개하는 포스터를 여러 번 봤어요. 저희 지금 집에서 교회까지 오다 보면 아이 드림 센터라고 하는 그런 관공서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연극과 뮤지컬을 그렇게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에요. 그 극장에 어느 날 봤는데 나쁜 말 먹는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 괴물 보는데 진짜 거기 괴물이 있더라고요. 괴물이 있으면 괴물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괴물이 참 이거 저는 새벽에 주로 와서 오다 보니까 그 그림이 저한테 아주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 설명할게요. 여기는 한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원작에는 이름이 없는데 뮤지컬을 만들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한별이라는 아이예요. 평범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평범하고 그냥 잘 살아가는 우리한테 주위에서 보는 많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화를 잘 내거나 투정을 잘해요. 이 아이의 특징이 그래요. 혹시 여러분 잘할 때 안 그러셨어요? 강은구 집사님 그랬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좀 심술부져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화도 잘 내고 투정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디선가 검은 털과 뾰족한 이빨을 가진 괴물이 옆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계속 은어를 계속 쓰면은요, 이 괴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괴물이 봤더니 그 말을 받아 먹어요. 그 말을 받아 먹으면서 괴물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자기 편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호위구사 같은 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거대한 괴물을 하나 데리고 다니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가 든든한 거예요. 왜요? 힘이 세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옆에는 항상 그 괴물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괴물을 딱 가면 친구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괴물이 안 보이면 자기가 또 막 욕을 하면 괴물이 와갖고요. 또 경대한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 보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입에 욕을, 나쁜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친구도 없어지고, 선생님이 그한테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얘가 혼자 독불장군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늘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화만 내고 성질만 내는 아이를 도대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시무룩해져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가서 놀라 그러면 친구가 다 도망가고, 아니 애들하고 같이 몰려있어 얘만 가면 다 도망가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때 숲의 요정이 나타나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그러는 줄 아니? 네가 달고 다니는 너 뒤에는 큰 거대한 괴물 때문에 그래. 그 괴물이 워낙 무서워서 애들이 피하는 거야. 그런데 괴물을 내가 안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되겠네? 맞죠. 네가 괴물을 안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착한 말, 예쁜 말, 다정한 말, 그런 말 쓰면 돼. 그러면 저 괴물이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괴물이 점점 쪼그라들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해봤어요.
나쁜 말을 안 하고요. 그때부터 욕을 안 하고요. 엄마한테 성질도 안 내고요. 골팽이도 안 부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괴물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괴물이 어느 순간에 막 얘기해요. 배고프다 그래요. 나 밥 좀 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별이는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자기가 안 돼. 내가 지금 얘랑 친하면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사라져. 꾹 참은 거예요. 꾹 참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는데 그때 숲의 요정이 이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요. 한별이를 숲으로 데려가요. 자, 봐라. 네가 나쁜 말 안 하고 네가 화 안 내는 대신에 저 괴물이 사라졌지? 그 대신에 봐봐. 꽃밭 봐. 이 꽃밭이 전부 다 네가 착한 말, 네가 예쁜 말, 네가 사람들한테 상냥한 말 할 때마다 이 꽃이 이렇게 핀 거야. 그 숲에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별이가 꽃을 보니까 그 꽃에 전부 다 와, 이게 다 내가 키운 거예요? 오, 맞아, 네가 키운 거야. 네가 착한 말 한마디 할 때 이 꽃을 피웠고, 네가 예쁜 말 할 때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이거 제가 정말 제가 다 키웠단 말이죠? 맞아, 네가 키운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한별이가 계속 이제는 틈만 나면 숲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숲에 가서 키우고 아이들한테 얘 이쁘다.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꽃이 이쁘니?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가 이렇게 곱게 자랐니? 늘 한별이가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전체 내용입니다. 나쁜 말을 먹는 괴물이라는 그런 동화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 이런 말을 왜 드릴까요? 자,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간 거예요. 회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 그 당시 회당은 우리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런 회당에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시나고그에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던 장소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남자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회당에 자주 간 거예요. 왜요? 회당에 가지 말아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바로 그 귀신은 들렸지만 한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한별이가 옆에 큰 괴물을 달고 다니듯이 그 남자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한 영적인 존재를 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귀신 들린 그 귀신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 덕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귀신 덕을 봄으로 인해서 어때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그것만 해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그 사람 옆에 가요? 고성을 지르고 그 사람이 막 행패를 부리고 가진 욕을 다 하고 막 집어던지는데 누가 옆에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든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이 들 때 내가 좀 이거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회당을 가는 거예요. 회당을 가는데 회당에서 병을 고치기는커녕 그가 오는 걸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병을 낫고 싶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가는데 회당은 전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회당에서 그렇게 선포되는 모세의 율법은 그 귀신 하나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급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회당 가요. 요번에 혹시라도 내 이 귀신이 쫓겨나갈까? 요번에 내가 좀 혹시 상태가 좋아질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을 갔더니 바로 그날 뭐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돼요?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니까 이 첫 번째 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반응이 하고 소리 질렀어요. 자, 그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34절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좀 평범하게 들리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기가 했다는 게 그냥 어떤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봤더니까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귀신이 소리 지른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한 소리를 지었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귀신이 놀랬어요.
두려워요. 공포감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자가 내일을 망치러 왔다라고 하는 분노가 그 속에서 막 끓고 있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악하고 소리 질러요. 신약성경 전체에서요, 이렇게 악하고 소리 지르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게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악하고 발악한 거, 이제 뭐예요? 내 때가 끝났다 이거예요. 난 여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숙주 삼아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완전히 나의 종으로 부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나는 망쳤다 이거예요. 보세요. 그래갖고 악하고 소리 지르면서 소리 얘기해요. 그 얘기를 제가 요즘 현대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인간 예수여, 그대는 왜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방해해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오히려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자에게 우리는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귀신의 얘기예요. 그러나 당신은 거룩한 자인데 왜 거룩한 일을 하시지 우리 같이 더러운 자들에게 와서 더러운 일을 막습니까? 이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은 가장 더러운 자의 상징이 귀신이고 예수님은 가장 성결한 자의 상징이 예수님이에요. 그 두 존재가 오늘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귀신의 이 말은 누구랑 같아요? 아까 그 나쁜 말을 먹는 괴물, 그 괴물 같잖아요. 그 괴물이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 한별이에게 나는 배고파. 나한테 좀 밥 좀 더 줘. 나 좀 도와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강하게 해줄게. 욕자라고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다들 자리 잡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쁜 방향으로 도와줬던 겁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부정 편향의 성격이 있고요. 긍정 편향의 성격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해보면요. 부정적인데 마음이 더 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긍정적이에요. 제가 언어 유연한가요? 보세요. 부정적인 게 더 퍼센트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더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 기울어지는 얘기, 어두운 얘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밝은 얘기, 사람을 살찌우고 사람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런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요, 항상 보세요. 사회면이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는 거지 어떤 미덕이라든가 어떤 덕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 괴물은 어떤 걸 먹고 삽니까? 바로 나쁜 말만 먹고 살아요. 귀신도 똑같아요. 이 귀신과 결국 나중에는 처음엔 귀신이 들어왔겠죠. 들어왔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귀신과 귀신 들린 남자는 서로 공생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대로 흔든다? 아니에요.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너 이 일하라 저 일하라 안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격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셔요. 허용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제지 안 하셔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할까?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이 직업 가졌고 저거 직업 가졌다고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막아요? 막는 거 없어요. 이걸 허용적 작정을 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무지한 급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까지 주셨어요? 심지어는 자살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게 허용적 작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하면 맞고 저 일하면 못하게 하고 이 일하면 기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귀신과 귀신 들린 남자는 서로 공생관계예요. 자, 그 한별이와 괴물이 공생관계가 된 거잖아요. 한별이는 괴물에게 계속 나쁜 말을 해서 키웠고 이 괴물은 한별이를 계속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게 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 딱 만나서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에 회당에 모세의 회당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있지만 저 사람의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저 사람을 부리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은 마치 갔어. 저 사람이 너 언터처블이야.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말문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왕따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와 있는 귀신의 정체를 얘기해요. 나한테 들어온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귀신의 이름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많은 귀신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 예수만 들통난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통나. 이 더럽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그 본질부터가 불결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과 생활과 이런 거에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음란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삶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의 의미예요. 곧 이런 더러운 귀신은 속죄받지 않은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요, 절대로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은 보세요. 더러운 자와 가장 정결한 자가 한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식탁에, 죄송한 표현입니다. 식탁에, 똥을 넣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똥을 치워야 밥을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아까 말한 그 나쁜 말을 먹는 괴물의 괴물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지금 정체가 딱 들통났어요. 들통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정체를 하시고 그 사람과 바로 귀신과를 분리시켜 버려요. 자, 여기서 잘 들으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주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마치 나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한 줄 알고요. 내가 그렇게 태생부터가 나는 아주 나는 불량한 자인 줄 알고요. 나는 원래 이렇게 죽을 놈인 줄 알고요. 안 그래요. 주님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불결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딱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딱 보시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악한 실체를 주님 딱 보시고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마치 이것을 전부 다 내가 악한 귀신이고, 내가 나쁜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전부 다 주님을 배반했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존재같이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내가 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바로 이것은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들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점점, 귀신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과 함께 지옥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지옥 데려가려기 때문에 귀신들은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귀신은요,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 게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쫓아주었으면 이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용어대로 한다면 치유받은 겁니다. 자, 그럼 치유 다 받았어요. 그럼 치유받았으면 이제 끝난 겁니까? 치유받았으면 이제는 귀신이 쫓겨갔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자, 그럼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지가 안 되냐 하면 보세요. 회복된 이유, 구속받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이유는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핸들을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무조건 성령이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치하셔요. 그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계속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권을 갖고 움직여요. 성령님께 안 맡겨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고귀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전부 다 인생의 주권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물론 맡긴 거 있어요. 어떤 거요? 큰 거는 잘 맡겨요, 우리가요. 중후장대한 건 잘 맡겨요. 뭐 결혼한다든가,
취직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해외 어디 이민을 간다든가 이런 아주 인생의 큰 문제들은 우리가 맡겨요.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맡기는 거 있어요. 뭘 안 맡깁니까? 여러분의 말을 안 맡기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안 맡기고요. 내 일상을 안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거는 너무나 잘 맡겨요. 우리는 훈련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 제 지혜가 없습니다. 잘 맡기고 기도도 잘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과 매일매일 일어나는 습관적인 상황 여러분 맡기십니까? 왜? 안 맡겨도 되거든요. 안 맡겨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보세요. 뭐가 됩니까?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선생님께 안 맡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습니까? 내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내가 오고 가는 게 안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한국말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입니까? 성령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그럼 우리에게 누가 와 있어요? 야, 보세요. 괴물이 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와서 우리의 핸들을 붙들어요. 핸들을 붙들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귀신이 와갖고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요. 잡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오면, 보세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지금 영적인 실체의 귀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정적인 기제. 자, 그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로 분명히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를 조종하는 듯한 그런 실체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잠재의식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만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나 분명히 인정할 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놈이 있어갖고요. 내가 원치 않게끔 내 인생을 끌어가고요. 밀어가고요. 원치 않은 데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펜타닐 중독이 됐습니까? 나도 몰라요. 내가 여기 왔는지 몰라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거를 안 먹으면 줄 것 같다고 하는 마음은 좋고요. 보세요. 대부분 중독자들은 그래요. 중독자들이 못 태어나는 이유가요.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인도하고 누구에게 계속 자기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쫓아가면 두렵대요. 공포가 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영이 계속 그의 내면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에 핸들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핸들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인격으로 그걸 거부하면 되는데, 아까 한별이는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니까 점점 괴물이 작아진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인격이에요. 인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격은 오염된 인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인격으로 내가 거부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우리의 의지 자체가 이미 전부 다 오염된 의지예요. 죄성에서 나온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의지 자체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할 정도예요. 아무리 내가 이걸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반듯한 인생을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우리 의지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우리한테 귀신이 와서 우리를 막 움직여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귀신이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고통 줍니까? 처음부터 두려움 아니요. 귀신이 우리한테 오면 즐거움을 줘요. 쾌락도 주고요. 즐거움도 주고요. 좋은 데도 데려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요. 즐거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즐거움을 계속 귀신에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 같은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내 인격으로 계속 우리한테 와 있는 악한 귀신에게 계속 우리가 양식을 공급해요. 여러분, 그 절간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여러분 계속 공양미라는 게 있잖아요. 공양미 뭐예요? 부처님에게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양식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내가 귀신에게 계속 내가 먹을 걸 공급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공급합니까?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이런 음식을 공급한다고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란과 당짓는 것과 부정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걸요 계속 귀신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귀신은 나쁜 말을 먹고 살잖아요. 나쁜 생각을 먹고 살잖아요. 나쁜 행동을 먹고 살아요.
좋은 생각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생각을 계속 귀신에게 공급해줘. 귀신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귀신인지 귀신이 난지 몰라요. 귀신과 자기가 이제 혼연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건지 귀신이 마시는 건지 몰라요. 내가 중독된 건지 귀신이 중독된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건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그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 생활을 청산 못해요. 많은 중독자들 만나보세요. 제가 과거 1년 사무소 하면서요. 많은 중독자들을 봤어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봤어요. 예, 회복돼서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 예,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예, 그 좋아진 사람 한 명 봤고요. 나머지 대부분요, 그 알코올 중독에서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안 돼. 아무리 권면해도 안 돼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요? 귀신과 자기가 지금 혼연일체가 되고요. 서로 간에 주고받고는 서로 아주 친밀한 부부관계 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한별이가 숲의 요정의 얘기를 듣고 나쁜 말을, 예, 이런 것, 나쁜 행동, 나쁜 것들 공급하지 않으니까, 예, 괴물이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모든 것을 지금 악한 영에게 자기 인생의 축구를 다 맡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쫓아낼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병원? 없어요. 의사?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약간의, 예, 회복은 돼요. 약간의 증세는 호전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혼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너 왜 인생 이렇게 살았니? 넌 네 인격 어디다 써먹었니? 넌 여태까지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 사람을 야단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35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누구를 야단쳤습니까? 그 사람을 야단쳤습니까? 귀신을 야단쳤습니까? 보세요. 귀신을 야단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쫓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 제가 예전에 많이 만나봤어요. 가면 누구를 야단쳐요? 귀신을 야단치고, 예, 귀신 들린 사람도 야단쳐요. 무지하게 두들겨 패요. 저희 애들 한번 가가지고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몇 시간을 두들겨 맞았어요. 귀신 쫓는다고요. 아이고, 진짜 참. 그리고 특별히 어떤 데만 때리냐면요. 이런 겨드랑이 같은 데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때려요. 귀신 쫓는다는 거예요. 와, 진짜 속아서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 그다음부터는 그런 데 안 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보존하고, 사람의 그 영혼은 구원하고,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을 분리시켜서 내쫓은 거예요. 자, 내쫓았습니다. 그럼 귀신이 이제 도망갔어요. 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치유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긴급한 치유지만 불완전한 치유다, 완전한 치유다? 완전한 치유예요. 완전한 치유면 귀신이 쫓겨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갔으면 귀신이 두 번 다시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 오지 않아야 완전한 치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이 다시 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수님 뻥쳤어요. 예수님이 하신 치유는 완전한 치유고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왜 귀신이 이제 타격을 먹기 때문에 못 오는데 예수님 왜 또 귀신이 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넘어지는 대목이 여기에요. 자,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핸들을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님 진리의 영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그 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백성을 된 사람에게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 인생을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도저히 운전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견인차가 되어서 우리를 뒤에다 끌고 탈탈탈탈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데 근데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핸들을 성령께 안 맡겨요. 안 맡기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여러분 혹시 농사 짓다가 경운기 같은 운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경운기를 운전 안 해봤고 경운기 여러 번 타봤어요. 타봤는데요. 이야, 경운기 위험하더라고요. 경운기 이렇게 잘못하면 이 대가리가 확 돌아가가지고요. 전복하는 것도 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는 농장에 한 분은 그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자, 보세요. 무지하게 위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초짜한테 누가 경운기 핸들 줍니까? 순자 권사님? 초짜가 경운기 핸들 잡으면요, 그 거의 사망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초짜면, 우리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전부 다 인생 초짜예요. 우리 경운기 처음 운전해보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어떻게 내가 경운기를 내가 운전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제일 안전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운전해 가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아니 귀신에게는 계속 공양미도 갖다 주고 계속 나쁜 말 나쁜 생각 계속 음행도 계속 갖다 줬는데 왜 성령님한테는 안 갖다 줘요? 성령님도 배가 고파요. 성령님한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뭘 좋아하셔요? 성령님은요 성도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드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요. 성령님이 이제 계속 운전해 가시니까 성령님이 시작한 느껴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음행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 이런 걸 좋아하셔요. 우리가 계속 하시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를 계속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요? 자,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가 다 논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내 구원을 일궈냈다. 내가 어떻게 구원에 도달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보세요.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 구원의 유지를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운행해 가시게 견인해 가시게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 안 받아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있는 것,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 뒤에 뱀이 뚝뚝 감고 있고 저 사람 뒤에는 큰 아주 음란한 영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개념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 내가 한 대를 드리지 않았다가는 의미예요. 성령님께 한 대를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쫙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것들요 흔적도 없어요. 힘도 못 써요. 어떤 귀신이 어떤 더러운 영이 무슨 할아버지 귀신이 무슨 동자 귀신이 뭐 힘을 써요. 힘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시고요. 그런 데 돈 쓰지 마시고 그런 데 시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해 가십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인생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인생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계속 난 내가 독자적으로 살 거야. 아니요. 성령님께 맡기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로 매일매일 인도하실 겁니다. 전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해 단 한 명도 누락되는 없는 모든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적인 더러운 실체가 나의 아주 근본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실체가 와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장악하고 돼도 그것도 모르고 그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온갖 추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는 그 귀신에게 계속 우리가 공양미 바치듯이 바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 귀신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귀신인지 귀신이 난지 모를 정도의 내가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을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모세의 율법조차도 고칠 수 없었던데 바리새인조차 고칠 수 없었는데 그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쫓겨가고 그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던 사람이 새 사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이 구원이며 회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계속 회복이 되며 회복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핸들을 쥐고 계시오니 그 성령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하시고 그에게 아버지 모든 기쁨을 돌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계속 이 기쁘신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슬기로운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